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이 병들었을 때 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의 모든 이제 그 인생도 저물어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형과 경쟁해서 어떻게든지 장자권을 따고자 두 몫의 축복을 받고자 애쓰고 그렇게 했었었는데요. 그렇게 자기의 인간적 노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적 축복으로 이해해서 그것을 자기의 어떠한 그 소유의 욕으로 그거를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계속해서 그는 꼬이고 인간관계가 다 깨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부흥회 때나 이런 축복의 말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되면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내가 너를 귀하게 사용하리라, 뭐 이러한 그 예언의 말이나 이러한 그 축복들을 받으면 성도님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이제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겠고, 또 부자가 되겠고, 또 많은 유익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신다고 했다. 그래서 찬양에도 그런 찬양들이 있죠. 내가 너를 반드시 크게 쓰고, 너를 귀하게 사용한다. 뭐 이런 그 찬송들을 많이 부르고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내 형제들보다 높아질 거고, 나는 유명하게 될 거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혼자 좋아한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내가 너를 귀하게 사용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쓰임 받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크게 쓰임을 받으십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 온 세상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 그런데 그 일에, 그 세상을 건지시는 그 주님의 일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기 자신을 목숨까지 다 내어놓으셔서,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다 바쳤던 그 예수님. 그러므로 모든 민족,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귀하게 사용받았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쓰임받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큰 사람, 귀한 사람, 이런 인간적인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이런 개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는 비록 무명하고, 이 땅에서는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 예전에 이 침례교 영국이었던 것 같은데요. 침례교 쪽이었는 것 같은데, 어떤 그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총명하고, 또 그 교수로서 총망을 받았던 한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수님이 그 아래에 자기의 이 조카가 있었는데, 이 조카를 어렸을 때부터 이 목사님이었죠. 그 교수님도.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조카가 점점점 자라면서 그 1800년대, 1700, 1800년대 그 아주 굉장히 높은 지식이죠. 새로운 언어, 그것도 성경의 언어를 그가 그렇게 잘 꿰뚫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나 희한해가지고 대학교를 갔는데 너무나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하니까 교수님이 이상하다. 도대체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너 도대체 누구 아들이냐? 했더니 그의 삼촌이 바로 자기를 가르쳤던 것들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으로서 어디 시골에서 조그맣게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일부러 교수님. 갔더니 굉장히 학식이 있고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언어들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그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럴 많은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에게 제안을 하기를 아우 여기 도시로 나와가지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은 당신 아주 유명하게 될 것이고 우리 학교에서도 당신을 귀하게 대접해 줄 것이고 또 세상에서도 이름난 사람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 목회하는 거 버리고 빨리 나오라고. 그랬더니 어,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유명하게 하고 나를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 앞에서 그렇게 유명하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유명하게 해주겠다는 거냐고. 나는 사람 앞에 유명하기 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명하기를 원한다. 때문에 나는 그렇게 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게 결국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하기 원하다. 이 땅에서 유명해지는 거 나는 원치 않는다. 이게 브래드런 처치라고 바로 그존 누구죠? 기도 응답 5만 번 받았던 조지 뮬러. 조지 뮬러가 속해 있던 그 단체에 그 교단에 있었던 그 목사님 얼마나 겸손한 그런 분입니까? 도대체 어디서 유명하게 되겠다는 것이냐? 도대체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얻는다라는 것은 명예, 돈, 뭐 이런 거였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예수를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무명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아무런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나갔던 그 사람, 이 세상에서는 유명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높여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유명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정말로 유명하게 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얼만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 온 천국에서 네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야곱은요, 그렇게 되고자 자기가 노력을 하고 빼앗아서라도 내가 최고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훈련과 연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모든 사람이 아는 유명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가 인간적으로는 막 애쓰며 막 그랬을 때는 인간관계 다 깨뜨리고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낮춰지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무엇인지 유명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가르치시고 결국 그리하여서 그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그런 상태가 되어서 이제 아들에게까지 오게 됐고 결국 지금은 이제 이 야곱이 유언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까지 돌아왔습니다. 그의 삶은 다 지나갔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제 48장에는 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이제 요셉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이제 어떻게 될 차례예요. 이제 병들면, 회복 못하면 죽는 거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병이 들었어요. 생로병사 하는 것처럼 병이 들고 이 죽을 날이 가까우는 것입니다.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할아버지에게 갔죠. 할아버지인 야곱을 요셉이 찾아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요셉에게 그 야곱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들 앞에서. 좀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신앙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요셉에게 야곱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여러분 가나안 땅 루스가 어디죠? 루스가 바로 베델입니다. 거기서 야곱이 루스에서 주님을 만나고 루스의 이름을 바꿨어요. 뭐로 바꿨어요? 베델로. 그래서 거기에서 복을 주셨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야곱이 어디에 있는가? 야곱은 지금 어디에 있죠? 이집트에 있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가나안 땅 나와 내 후손들에게 준다고 했어. 그러면은 그 요셉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맞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지. 그러면은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잠시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자기가 가야 될 곳입니까?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뒤에 나올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가나안 땅을 어떤 땅의 상징으로 보고 있죠? 바로 하나님 나라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있죠. 왜 그 가나안 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천국이다, 거기가 천국과 같은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는 거기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히 준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소유는 여기 가나안 땅도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게 주신 그 땅, 거기가 바로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소망, 야곱은요, 뭐를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그 영원히 우리 민족에게 주겠다, 나와 우리 후손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누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그 아버지인 요셉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땅을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한다고 했다. 나와 내 후손들에게. 그러니 그 땅은 너에게 있어서, 요셉, 너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너희들에게 있어서도 그 땅은 우리가 돌아갈 땅이야. 이 땅은 뭐예요? 여기에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야. 그들은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무런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영원토록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여기는 영원한 땅 아니다. 여기는 영원한 곳이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뒤에, 그리고 AD 70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전이 무너집니다. AD 135년에는 제2차 유다 반란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유다 땅에서 가나안 땅에 다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뒤에 이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땅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으로 돌아올 때 왜 이 땅으로 굳이 저쪽 아프리카의 영국에서 아프리카 우간다 지역에다가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거기 널널하니 좋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싫다고. 우리는 거기가 우리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굳이 아랍 사람들이 거기 거하고 있는 그 땅으로 비집고 들어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신앙 때문이죠.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이 바로 역사적으로 성경적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소망, 이 땅은 어떻다라고? 영원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곳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누구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 소망을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바로 여기다. 이 땅에서 아무리 번성해도 여기는 잠깐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있어도 여기는 잠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곳에 400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만약에 계속해서 잘 나갔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절대로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안 들어가겠죠. 저 같아도 안 들어갈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축복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잘 사는데 왜 그 땅으로 굳이 돌아갑니까? 그런데 결국 모세 당시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들에게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왜요? 그들이 안 돌아가니까. 돌아갈 마음이 없죠. 만약에 잘 살고 있으면. 어쨌든 야곱은 자기 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같은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그 땅이 영원한 우리 땅이다.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라. 나는 죽지만 너희들은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라. 자, 5절에는 특별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고 이들 후에 내 서생은 네 것이 될 것이다. 자, 여기에 이 자기의 손자를 자기 아들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므낫세 네 아들이지만 그들은 내 거야. 여기서 태어난 그 다음 아들부터 네 거고 이 두 아들은 내 거야 하면서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두 아들을 지목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인데 왜 내 거라고 합니까? 의도가 뭐예요? 그 목적은 이 야곱은요, 지금 자기도 그랬었어요. 뭐냐면은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는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장자권에는 뭐가 있어요? 두 배의 몫이 있어요. 두 배의 몫이. 그런데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살려낸 이 요셉에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축복하고 싶은데 두 배로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에게, 얘들은 내 아들이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주는 축복처럼 하나씩 축복해 줄 텐데 너에게는 너의 두 아들에게 다 내 아들처럼 축복해 줄 거야. 너는 두 배로 축복해 줄 거다. 그렇게 두 배의 축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가 장자다. 너가 장자다. 그 당시에 그 형제들 장자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가 네가 장자다. 내가 너에게 두 배의 축복을 해줄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특별히 그 앞에 말하냐면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그 아들을 장자라고 할 것이다. 내가 오기 이전에 낳은 두 아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이야기는요, 지금 왜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을, 아니 가나안 땅에서 낳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두 아들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사브낫 바네아. 요셉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 아내와 결혼했어요. 이 사브낫 바네아는 이 여기 뭐예요? 이 이집트의 제사장, 지금 우상숭배자 아니에요? 이집트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피가 뭐 그 당시에는 저기 보통 어디서 결혼했었습니까?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결혼하고 왔는데, 근데 이집트 사람인 사브낫 바네아에게서 낳은 아이를 자기의 이 이스라엘 족속에 포함시켜가지고 축복을 2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왜 이집트 땅은 지금 뭡니까? 이집트 땅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야곱에게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 한다고 했죠?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 이 요셉이가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막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서 잠깐,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네가 네 아들 요셉이 만나러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 땅으로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애굽 땅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거기서 너를 이끌어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애굽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지금 그들이 가 있는 그곳 애굽 땅, 거기도 무슨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거기도 하나님의 약속, 임시적이지만 약속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장소가 우리에게 거룩한 장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계신 그 장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거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거기가 약속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 거기만 죽어라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의 작은 생각이고, 하나님 물론 가나안 땅을 영원한 땅으로 줬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서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그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 땅은 미래에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고 영원한 땅이고, 내가 지금 너에게는 이 땅을 너의 사명지로 주었고 너희가 있을 곳으로 주었다. 우리는 원래 한국에 있었지만은 한국에서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호주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도 뭐를 준 거예요? 우리가 살도록 허락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땅에서 낳은 그 요셉의 두 아들, 그들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2가지의 축복을, 2배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축복한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기도하는데요.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어긋맞기는. 그러니까 어긋맞아서 축복 기도를 하니까 이 요셉이가요, 아버지, 에브라임이 둘째고 므낫세가 첫째입니다. 잘못하셨어요 하고 손을 다시 바꿔주려고 하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그러면서 한 말이 꼭 옛날에 자기 모습 보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이 일이 언제 있었죠? 에브라임, 므낫세 둘째가 첫째보다 더 크게 된다. 이게 누구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야곱 자기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엄마 리브가가 뱃속에서 이 아이를 임신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뭡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였던 자기 야곱이 큰 자가 되어서 섬기게 되었는데 그 일과 같은 사건이 지금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는데 야곱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듯이 작은 애가 크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작은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큰 거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크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더 많이 섬겨야 되고 더 희생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 더 은혜를 주시겠죠. 그런데 이 말 안에는 크고 작고 이게 그러한 어떤 개념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인생의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누군가는 왕이 돼야 돼요. 분명히 누군가는 일꾼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분명히 어떠한 이 살면서 뭔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누군가는 목사가 돼야 되고 누구는 장로님이 되셔야 되고 누구는 집사님으로서 누구는 교사로서 이런 어떠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 질서가 있고 그러나 이들이 목사가 높은 겁니까? 교사는 낮은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한 사명을 주셔서 그들로 자기 위치에서 섬기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못했으면 세상에서는 유명했을지라도 그는 오히려 가르치는 자로서 리더로서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고 비록 작은 어떤 어린이를 섬겼던 영아부를 섬겼던 작은 어떠한 선생님일지라도 그가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아니야 내가 제일 먼저가 돼야 돼. 내가 유명해져야 되고 내가 최고가 돼야 돼.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각자에게마다 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첫째인데 둘째가 돼버리고 둘째의 축복을 받고 에브라임은 둘째인데 첫째 같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하세 지파 그 지파가 뭐 잘못됐습니까? 문하세 지파의 반은요 나중에 이 땅을 얼마나 많이 차지해요. 이쪽에서도 땅을 차지하고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또 땅을 차지하는 굉장히 큰 지파가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그런데 이 둘이 다 강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각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나에게 주신 나의 지경은 여기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충성하고 그 안에서 헌신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거를 엎어지겠다고 내가 왜 둘째가 돼야 되냐. 이 세상에 둘째도 필요하죠. 셋째도 필요하고 막내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들 첫 번째만 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둘째는 뭐가 된 거예요? 둘째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뭐 한 거예요? 리브가가. 첫 번째에 축복을 받았던 야곱에게는 네가 최고. 둘째에 섬기겠다라고 했던 에서는 뭐 한 거예요? 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거죠. 에서를 리브가가 어떻게 대우했어요?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야곱을 사랑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부모님들이 또는 지도자들이 우리가 잘못된 세속적인 생각으로 둘째는 나쁜 것이고 셋째, 넷째, 막내는 안 좋은 것이고 첫째만 좋은 것. 이게 한국식 사고방식이죠. 한국은요 무조건 1등 해야 된대요. 2등하고 3등 하면은 이거는 바보인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잘못된 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호주에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최고가 되라. 우리 옛날에는 공부만 잘하는 게 최고였는데 여기 와 보니까 음악은 음악의 최고가 있는 것이고 미술은 미술의 최고, 체육은 뭐 공부는 공부대로 다 모든 사람들이 뭐가 돼요? 자기 달란트대로 잘 개발해서 거기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그게 올바른 거였는데 오직 한 가지만 가지고 1등 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크게 오해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뭐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막내든 그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감당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을 다 같이 축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 선한 계획과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로우시고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고 누군가는 리더가 되어야 되지만 누군가는 그 사람이 반드시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도와주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이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귀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과 이 생명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귀하게 쓰임받고 자기 있는 곳에서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눈에 비록 귀한 열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여 참으로 숨어있는 곳에서라도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진정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세상에 있는 헛된 욕망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그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오늘도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하루 되기를